안녕하세요. 오늘 스바스 공부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엄청 이제 양도 많고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책이에요. 우리 대선지서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작은 성경책이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또 예스겔서가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제 주일날 박대 목사님께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7장 성전 설교를 가지고. 그런데 이 성전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 약 5분 정도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약 5분 정도 이 예레미야 책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 그리고 요시야 왕이 애굽왕 느고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에 오버랩되며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상황을 말해주셨는데, 그 말들이 좀 청년들에게 잘 안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뭐 두 번이나 들어봤거나 한 번 정도 미리 들어봤으면은 익숙해서 뭔가 이게 그런갑다 하고 들렸을 텐데, 생판 처음 듣는 얘기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줄줄줄 얘기해도 그냥 이게 그냥 쑥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지 않고 이제 들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자, 먼저 볼륨을 정할게요. 예레미야는 1장부터 총 52장까지 구성된 내용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45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 왜 그러지? 생뚱맞게? 분명히 52장까지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의 얘기가 44장에서 끝난다고요? 아니 45장에서 끝난다고요? 뭐가 문제일까? 뭐냐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 예레미야에 담긴 이방 심판 예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선지서 중에서 사렘겔 앙스비 5권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아모스, 스바냐, 이 5권의 책에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우리 영혼교회 청년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영혼교회 청년들 아닌 넌 크리스천들한테도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구간들이 내용이 담기는데, 이 예레미야에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 심판 구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책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6장 한번 가주세요. 자, 네,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분 46장 1절 읽었죠? 이 말씀은 46장부터 51장이 이방 심판 예언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 대한 전체 표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46장 1절은 46장 1절에 대한 그냥 제목이 아니라 46장부터 51장이라는 한 권의 이 책의 전체 표제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46장 2절이 바로 이 46장에 대한 표제인 거예요. 현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기 한번 해주세요. 46장 1절은 46장부터 51장까지의 전체 표제고 46장 2절은 46장에 대한 표제다. 이거지 않을 거예요. 저는 2절. 네. 2절 말씀 한번 시작해볼게요. 대준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만.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럼 46장은 진표야. 예레미야가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 멸망을 얘기한 걸까? 애굽. 정확했어요. 왜 뜸들이는 거야? 왜 뜸들이는 거야 도대체? 어려운 것처럼 엄청 쉽잖아. 애굽에 관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은 46장 2절은 이 46장 전체는 애굽에 관한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신 거야. 그럼 이거 지금 이해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47장 바로 가보세요.
41장 7절 아니 47장 1절 시작. 바로가 기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47장 1절에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블레셋. 네, 맞아요. 47장은 블레셋.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빨리 가볼게요. 48장은 모압에 관한 심판. 49장은 5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오국 심판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이방 심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에돔, 23절부터는 다메섹, 28절부터는 게달과 하솔, 34절부터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5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줄까? 진표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네, 그러면 50장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죠? 저한테 물어보면 네, 진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맞아요. 이 바벨론이고 갈대아 사람은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인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50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51장은 바벨론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술장.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진표야, 너 요즘에 너를 제일 힘들게 하는 싫은 사람 말해봐. 준엽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예시가 안 좋은데 예를 들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근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그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냥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이 지금 이 7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바벨론이 잡혀 있다는 거야. 이거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야. 하나님은 우리 그때 욥기 공부하면서 신정론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제 여동생 수민이님께서 저한테 그때 그랬다 했겠죠. 오빠 아프리카 아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에 그 가난한 애들은 왜 이렇게 많고 기근은 많고 왜 성폭행이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많아 이렇게 물어봤었어. 근데 제 여동생은 천지였다고요. 제가 신대원 가서 공부해보니까 그게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욥이 질문했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요. 하박국에는 그 두 번의 질문이 담겨 있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왜 저런 악한 이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타락을 언제까지 볼 거냐? 근데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다. 근데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만 질문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나라 민족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냐고. 정의롭게 어떤 선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박국의 모든 그 불평과 불만과 질문들을 다 듣고 계시다 대답하세요. 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될 것이다. 절대 저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이방 민족과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야. 아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배경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지금 이 남유다는요, 이 영혼교회 청년교회 운명은요 끝에 다다랐어요. 이 5명의 왕, 요시아로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로 왕이 끝나는 이 영혼교회 청년부, 예를 들면 박대원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어떤 또 다른 5번째 목사님이 바뀌면은 그 카운트가 되면 5번째 목사님 청년부가 바뀔 때 영혼교회 청년부가 망하는 거야. 흔적도 없이 영혼교회 청년부 건물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막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모든 영광이 떠난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조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는 그들의 삶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너희들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해야 됐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였던 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메시지였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지금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이방 심판 예언이 나오는데 바벨론도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야. 자,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1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자, 스탑. 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직접 말을 거시는데 바벨론아 너는 나의 철퇴국 곧 무기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예레미야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1장부터 총 52장의 내용이지만 1장부터 45장이 그 내용이 끝난다. 그리고 왜?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심판 예언 구간이고 이 52장은 따로 뺍니다. 예레미야 전체에 대한 그 마지막 장은 어디에 대한 부록이냐면 여기 39장에 대한 부록이에요. 이 마지막 장. 무슨 말이냐면 3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마지막 완성이 39장에 40장이 그 내용이 아니라 어디라고 되죠? 52장. 39장의 보충 내용이 52장이야. 그리고 보면은 일단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구조.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구조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레미야 얘기는 되게 특이하구나. 예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조는 엄청 쉬워요. 이미지로 보면 진표야, 예레미야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했지? 52장. 52장 그렇지. 잘했어. 이거 진표가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1장이 서론이야. 예레미야 전체. 크게 내용을 두 개로 나눠. 딱 25장으로 절반으로. 1장부터 25장까지는 잠깐만 이거 좀 위기인데요? 맞네. 1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가 담겨있어요. 뭐가 담겨있다고? 12편의 설교가 담겨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그 유배지에서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아웃사이더에 있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 집안적 환경도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얘기야. 부르심, 콜링. 여러분 저도 장신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지원하고 준비를 한 거란 말이야. 이 예레미야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인데 그게 바로 이 1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탁 시작해. 그리고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주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그 다음에 26장부터 44장까지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44장까지. 여기는 바로 내용은 뭐냐면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는 일기야, 일기.
예레미야가 자기 내용 일기 쓴 거야. 쉽지? 제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일기라고 한 거고, 일기라고 안 하고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자서전적 일화 혹은 전기적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 막 분석돼 있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말은 이 말이야. 일기라고. 예레미야는 등장인물이 딱 등장해가지고 주인공 자기가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야. 이 전기적 예언의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의 다 모든 책이 다 전기적 예언으로 구성된 선지서가 있어. 그게 뭘까? 우리가 사실 되게 잘 아는 요나서 있지. 이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가 다 전기적 예언이야. 요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딱 네 마디야. 이누이가 40일 뒤에 망한다. 하나님 말씀은 딱 그 마지막 4장에 하나 나와 있고 다 1장부터 4장까지 다 요나의 삶의 이야기거든. 그거를 전기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 26장부터 44장까지는 전기적 예언을 담겨있다. 그럼 이 부분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생애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좋아. 그리고 이 45장은 그렇다면 뭘까? 이게 사실 첨가자료 이거 45장 보려면 이 중간에 있는 36장에 대한 따라따라따라 이거 부록이야. 부록. 3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따라해볼까? 바룩. 따라해볼까? 바룩. 이 바룩은 서기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적었던 사람인데 이 바룩에 대한 내용이 36장에 이 부록이 45장에 나와. 36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바룩 칭찬받는 내용이 45장에 나오고 46장부터 몇 장까지지? 진표야? 그렇지. 민주가 51장까지. 이거는 이제 이방 심판 예언 구간이고 마지막 52장이 이제 부록이죠. 또 뭐에 대한 부록이죠? 39장에 대한 부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부록이 두 개 담긴 거야. 45장은 36장의 부록, 52장은 예루살렘 멸망 39장의 부록. 요것만 알면 된다. 그럼 제가 왜 쉽다고 했냐면 예레미야는 이거야. 1장 더하기 이렇게 반짝 나눠서 반 딱 덩어리 나누고 52장. 이게 예레미야의 구조야. 백깔고만이 쉽죠?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세부가 들어간 거야.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2장부터 25장까지는 이게 약 50장이니까 절반으로 싹 나누면 25장이잖아. 이 앞에 내용은 이제 12편의 설교가 담겨있고 그리고 근데 이 12편의 설교 중에서 목사님은 몇 번째 설교를 하신 걸까? 우리 7장 이 이방 심판 예언 구간에 성전 설교 하셨죠 목사님께서. 그 성전 설교는 바로 세 번째 설교. 12편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가 성전 설교거든. 이게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이었어. 목사님은 이 예레미야 12편의 설교 중에 요거를 딱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야. 재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자서전적 일화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희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영상을 잠깐만 멈춰주시고 잠깐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해볼게요. 자 여기는 12편의 설교가 담겨있는데 자 여러분 이 전반부 12편의 설교에 아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집에서 정독하고 묵상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얼마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정말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들이 담겨있어. 예레미야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볼 때의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 대상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권력가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거든. 예레미야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해야 했거든. 근데 이 답답하고 힘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이 마음들을 고백을 10번을 담아놓는데 그 10번의 고백록이 바로 이 부분 중에서도
여기 10장부터 20장까지 사이에 10번의 뭐가 담겨있다? 고백록이 담겨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알려줄게요. 어디서부터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전체적인 1장부터 52장의 방대한 분량이 크게 절반으로 나뉘고 1장 플러스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51장까지 52장은 두록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소명장, 마지막은 39장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 두록으로 끝나고 이 1장부터 29장은 12편의 설교가 담겨있다. 그 중에서도 봐야 될 게 우리 고백록이고 왜냐? 예레미야의 심정이 담겨있고 26장부터 44장은 자선적 일기로 예레미야의 생애가 담긴 그 여러 가지 일화들이 담겨있다 라고 이제 딱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영상을 꺼주세요. 복습해보는 시간 한번